참 예수님, 오늘은 성탄 8일 축제 제6째 날입니다. 복음 묵상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 말씀은 이제 시메온이 아기 예수님을 이렇게 안고 주님을 이제 찬미하죠. 이제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라고 주님을 찬미할 때 그 옆에 있었던 한나 예언자의 이야기인 거죠. 뭐 특별할 거는 없지만 아기 예수님을 구세주로 알아본 몇 명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또 한나 예언자죠. 한나 예언자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기에, 어떻게 준비하며 살았기에 메시아를 알아볼 수 있었을까? 우선 복음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한나라는 예언자가 있었는데 푸누엘의 딸로서 아세르 지파 출신이었다. 나이가 매우 많은 이 여자는 혼인하여 남편과 7해를 살고서는 84살이 되도록 과부로 지냈다. 그리고 성전을 떠나는 일 없이 단식하고 기도하며 밤낮으로 하느님을 섬겼다. 그런데 이 한나도 같은 때에 나와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리는 모든 이에게 그 아기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주님의 법에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나서 예수님의 부모는 갈릴레아에 있는 고향 나자렛으로 돌아갔다. 아기는 자라면서 튼튼해지고 지혜가 충만해졌으며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한나 예언자는 남편과 7해 정도 같이 살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성모님이 16살 때 결혼하셨다고 이렇게 전해지니까 뭐 16에다가 7을 더하면 25인가요? 알아요. 24, 23인가요? 어쨌거나 그런 20대 거의 뭐 초반부터 뭐 84세가 될 때까지 이렇게 사셨다는 거는 거의 60년을 어디에서 사셨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사셨다는 말인 거죠. 왜 굳이 그 결혼 이야기를 하고 또 그 결혼해서 남편과 함께 사는 이야기를 하고 또 성전에서 나머지 모든 생애를 다 기도와 단식으로, 그러니까 성전이 마치 이제 자기 집인 거죠. 그렇죠? 그렇게 산다는 말을 했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분은 이제 정체성이 누구의 아내가 아니라 바로 하느님 집안에 사는 누구인 거죠. 그렇죠? 우리로 얘기하면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 나는 결국 교회의 딸입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의 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는 어느 집 안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라는 집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거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느냐면 바로 내가 머무는 집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우리 모두는 동굴 혹은 집을 하나씩 가지고 있죠. 그래서 내가 세상 사람들과 막 지내다가 항상 그 집 안으로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그 집 안에 또 대화할 사람이 있는데 그게 이제 뭐 개다 그러면 나는 개집이 되는 거고, 뱀이다 그러면 뱀의 소굴이 되는 거고, 하느님이 있다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느님의 성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 이 거처라고 하는 게 중요한 이유는, 왜냐하면 이것이 나의 정체성을 결정하고 나의 정체성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할 것인가가 결정이 되고,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의해서 내 감정이 결정이 되고, 그 내 감정에 의해서 행동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헷갈리죠? 그러니까 모든 내가 나오는 행동은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나의 감정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렇죠? 내가 아무리 이게 나쁜 거를 알아도 내 감정이 나는 그냥 오늘 망가질래 그러고 싶어 라고 불만족이 있다면 그냥 그걸 알더라도 죄에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그 감정은 지금까지 내가 해온 생각이라는 건 대화거든요. 누구와 대화했느냐에 의해서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그 생각이라는 건 내가 뱀과 대화할 수도 있고 내가 사람과 대화할 수도 있고 내가 하느님과 대화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 또 생각은 또 뭐에 그 나의 정체성은 그 생각은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냐면 나의 정체성. 나는 결국 개야. 나는 개 같은 인간이야. 라고 하면 내가 뭐 대통령과 대화를 하겠어? 누구와 대화를 하겠어? 그쵸? 개와 같은 수준의 것과 대화를 하겠죠. 그쵸? 그러니까 내가 내 뱀의 생각에 자꾸 빠지는 이유는 내 자신이 뱀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거는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냐면 내가 머무는 집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는 굴에 있는 거죠. 전에 류시와 시인이 쓴 어떤 책에 안데스 산맥에 거의 4천, 5천 고지가 되는 곳에 지금 뭐 이제 유럽인들 피해서 숨어 사는 그 인디언족들 중에 한 족은 마마라고 하는 뭐 엄마 뭐 그런 뜻이겠죠, 그죠? 그런 예언자 혹은 사제를 이제 키울 때 태어나자마자 밖을 보게 하지 않고 굴에서 자라게 해요. 그래서 9년 동안 이 굴에서 그냥 아주 단촐한 음식 뭐 콩이나 뭐 이런 것만 먹으면서 살다가 이제 9살이 되면 너 여기서 계속 9년 더 있다가 사제가 될래? 아니면 밖으로 나가서 그냥 살래? 라고 하면 난 여기서 더 있겠다 라고 하면 9년 동안 더 또 수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을 전혀 못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18년, 18살, 욕한 거 아니에요? 18살이 되었을 때, 이제 밖으로 한번 나오는 거죠. 눈부시고, 막, 이제 햇빛을 안 봤으니까 뭐, 얼마나 새하얗겠어요. 그쵸? 근데 그때 보는 어떤 햇빛과 이 풀잎과 거기에 맺혀 있는 이슬과 뭐 이런 거 안에서 이제 신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어, 안에서 이 세상 안에서 신을 만나서 이 모든 것들이 신성하게 보이고 절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이제 자기가 한 경험대로 하느님을 만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죠. 그쵸? 자, 여러분들은 각자의 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굴 안에서 신을 계속 만나는 연습을 하다가 보면 내가 이 세상에서도 이 세상 어디에서도 신을 찾을 수가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쵸? 그런데 우리들의 굴 안에서 과연 신을 만나고 있는지 내 자신을 만나고 있는지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오늘 매일 묵상의 뭐죠? 복음 아니야 묵상 나눔 뭐 그거 신부님이 쓴 거 있잖아요. 그죠? 요번에는 청주교구의 서철 바오로 신부님이 쓴 것이 있는데 아주 뭐 재밌더라고요. 한번 다 읽어보시면 좋겠고 어차피 얘기할 거니까 서철 바오로 신부님이 이제 오늘 복음에 대해서 본인의 체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은 한나 예언자는 성전에서 오로지 하느님과 대화하고 하느님을 섬기는 일만 했었는데 사제도 사실은 그런 그 성전 안에서 내가 하느님을 만나서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오로 신부님이 로마에 공부하러 갔는데 그 로마에 공부하러 가서 이제 첫 해에는 거의 말을 잘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첫 해에 기업 윤리, 아마 윤리신학 전공하셨나 봐요. 그 기업 윤리에 대해서 수업을 하는데 그냥 듣는 게 아니라 토론식이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1년밖에 안 됐을 때는 내가 말을 어떻게 밥 먹었니 뭐 이 정도밖에 못하지. 그리고 시험 볼 때는 그냥
이제 코덱스라고 위에 선배들이 이제 시험 문제들을 써놓은 거를 처음부터까지 다 외워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중간에 끊으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까먹어가지고.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시험을 봤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너무 이제 교수님이 이제 말을 안 하니까 약간 무시하면서 아이고 너 이번 성탄 방학 때 그 시칠리아 작은 본당에 가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뭐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요 얘기만 해도 넌 엄청나게 박수 받겠다. 워낙 말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비꼬듯이 이 학생들 앞에서 이제 성탄 때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신부님이 자존심이 매우 상했던 거죠. 그래서 막 표정이 막 이게 조절이 안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영성지도 신부님을 만나러 갔는데 영성지도 신부님한테 그냥 가가지고 나는 진짜 이 오늘 막 그 교수님한테 엄청 무시당하고 막 이랬다 진짜 막 완전 승질난다. 어떻게 그런 동양인 서양 언어 배우는 게 너무 어려운데 그런 걸 이해해주지도 않고 그런 사람이 무슨 윤리 교수냐 뭐 그러며 했는데 그 영성 지도 신부님이 그러면 오늘 사건에서 배운 게 뭐가 있냐 라고 했더니 나는 절대로 교수가 되면 학생들 이렇게 무시하지 않겠다. 그럼 뭐 그거 또 뭐 배운 게 있냐? 그랬더니 내가 이태리어를 못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거니까 앞으로는 이태리어를 정말 열심히 공부하겠다. 그럼 또 다른 게 있냐? 그랬더니 없다. 그랬더니 그럼 잊어버려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아니 그거를 어떻게 잊어버리냐고 지금 이거를 지금 열받아 죽겠는데 오늘 있었던 일인데 그래서 근데 그 북상 지도 이제 그 영성 지도 신부님이 너는 그 교수님이 더 중요하니 하느님이 더 중요하니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대화할 수가 있는 거 대화가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건데 그 생각을 교수님에 대해서 하는 게 더 좋은 거냐? 아니면 하느님에 대해서 그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양보하는 게 더 좋은 거냐? 뭐 누가 너한테 더 중요한 사람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처럼 그때 번쩍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사제이고 내가 하느님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느님과 대화하면서 산다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나는 자아와 대화하면서 하느님이 아니라 성전에 머무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뱀의 소굴에 머물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를 알게 된 거죠. 이 세상에서 제일 나쁜 거는 뭐라고요? 생각하는 거. 생각하는 게 뭐라고요? 뱀과 대화하는 거. 이게 지금 뱀한테 언제 물릴 줄도 모르고 뱀과 지금 이 언니가 대화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언니가 성이 하시고 이름은 와예요. 하와. 근데 이 언니가 이제 하느님의 집인데, 그죠? 에덴 동산이 하느님의 집인데 뱀과 대화하고 있었다면 이 언니는 하느님의 집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뱀의 속을 곧 지옥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지옥에 머물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와 대화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사는 집이 결정이 되는 거고 내가 뱀과 이야기하며 뱀의 소굴에 머문다면 나는 정체성이 하느님의 자녀인가요? 뱀의 자녀인가요? 뱀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뱀이라고 여기니까 어떤 생각만 하게 될까요? 나는 뱀이에요. 그러면 이 뱀은 세상에서 어떻게 생존해야 되느냐만 생각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나를 무시한 인간을 그 교수가 나를 계속 무시하게 두면 나는 그 교수한테 잡아먹히는 약한 인간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는 더 교만해져야 돼요. 그 인간을 내가 판단하고 막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내가 나쁜 이런 생각들은 어디에서 비롯된 거냐면 내가 뱀의 소굴에 살고 있기 때문에 비롯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뱀의 소굴 안에 머물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내 정체성이 뱀이 되어버렸고 그래서 그 교수를 내가 이겨먹으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면
계속 그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분노에 따라서 이렇게 행동이 나오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생각들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머물고 있는 곳이 어디여야 돼요? 성전이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한나 예언자처럼 내가 성전이라면 이제 남편과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과 대화를 계속 해나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뱀과 대화하든지 하느님과 대화하든지 나는 같은 집인데 그 내 안에 있는 이 동굴이 바로 뱀의 소굴이 될 수도 있고 하느님의 성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거에 따라서 내가 나쁜 생각들을 끊을 수 있냐 끊을 수 없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의 소굴에 머물고 있으면 저 교수한테 받았던 이 상처 요거 그냥 이제 요거 자꾸 생각하다 보면 잠이 안 오니까 요거를 끊어야겠다. 그러면 딱 끊어져요. 계속 생각나요. 끊어야지 그러면 계속 생각나잖아요. 그쵸? 여러분들 북극곰, 흰곰 있잖아요. 그쵸? 새끼랑 같이 가는 거. 이런 거 절대 3초 동안 생각해 보지 마세요. 시작. 북극곰이에요. 하얀. 생각 안 했죠. 그쵸? 뭐 느닷없이 북극곰을 얘기하니까 생각 안 하다가 이 생각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그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우리들이 내 앞에 대상이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대상과 대화하는 거에 따라서 내 생각이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내 정체성이 결정이 되고. 따라서 내가 생각을 끊는 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배워야 되는 기술 중에 최고의 기술인 거예요. 내가 생각만 끊을 수 있으면 내가 어렸을 때 받았던 상처 더 이상 생각 안 하면은 그게 나한테 상처가 되지 않거든요. 돈고 가서 안 갚은 사람 이제 생각을 안 하면 그냥 현실을 지금 잘 살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미워하지 않고. 근데 이 생각이라는 것 때문에 내가 생각의 노예가 돼서 이제 감정의 노예가 되고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결국엔 그렇게 살다가는 구원을 못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한나 예언자께서 이 성전 안에서 예수님을 찾아낼 수 있었던 이유는 하느님과 예수님과 끊임없이 그 이전에도 대화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대화 상대가 성전에 분명히 하느님이 나타나실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그렇게 오랫동안 60년 동안 이제 그분과 대화했었는데 그분이 인간이 됐을 때 알아볼 수가 없지 않잖아요. 그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알아볼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마치 내 생각을 끊는 거는 그런 것과 같은 것 같아요. 이제 내가 집에 있는데 지금 핸드폰이잖아. 집 전화로 전화가 왔다. 그러면 띠르링 그러면은 제가 처음에 사제가 됐을 때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세요 그랬더니 거기 짜장면집 맞죠? 그러는 거예요. 죽을래? 막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사제니까 그쵸? 그래서 이제 아닌데요. 그래서 끊어요. 띠리링 오면 거기 짜장면집 아니에요? 그래. 짜장면으로 확 그러려다가 아닌데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끊고 그러다가 이게 지금 그렇게 하는 게 정상이 아니에요. 정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정확히 알려줘야 돼요. 내가 어느 집에 있는지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그쵸? 띠리링 전화 오면 네 여기는 어느 성당 사제관이고 저는 신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신부? 그러면 그 사람이 전화 건 거기에 그 전화번호에 신부님이 이렇게 쳐놓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다시는 그 신부님한테 전화 거는 일은 없게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생각도 그렇게 끊기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생각을 막 하려고 그랬는데 막 그 교수 막 열받아 죽겠네. 사람 무시하고 막 그러는데 내가 성전에 있고 하느님과 대화하고 내가 정체성이 하느님의 자녀예요. 난 사제인데? 그러면 그런 생각이 딱 끊겨요. 사제? 한테 이런 생각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 그리고 저절로 끊겨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을 끊는 거는 끊어야지라고 하면서 끊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끊임없이 예수님과 내 성전 안에서 대화하면서 내 정체성이 하느님의 자녀인 것을 내 정체성이 안다면 그런 생각 들어올 때마다 나는 그런 생각을 할 존재가 아니라고 스스로한테 이야기하게 되면 생각이 바로바로 끊겨요. 그런 생각할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쵸? 여러분들이 뭐 공갈젓 꼭지 좀 입에 막 누우려고 막 사람들이 올 때 공갈젓 꼭지 좀 한번 입에 넣어보세요. 그래서 난 어른인데? 그러면 끊기지 않은 그런 생각이 그죠? 공갈젓 꼭지 생각한 적은 없잖아요. 애기한테 이렇게 공갈젓 꼭지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내가 누군지 정체성을 알면 이 세상에 있는 생각들이 그냥 안 하게 된단 말이에요. 저절로.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평소에 내가
뱀과 대화하고 있는지 하느님과 대화하고 있는지. 그래서 7년 동안 사실은 뭐 이 남편이 뱀은 아니겠지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그렇게 남편과 살다가 이제 내 주거지를 성전으로 옮긴 거죠. 그렇죠? 그런 사람만이 메시아 태어나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만나고 하느님을 찬미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이 세상 것들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분심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들도 중요한 것은 내가 머무는 집이 어떤 뭐 남편이나 뭐나 이런 집이 아니라 바로 항상 내 집은 어디다? 성전이다. 내 안에 있는 성전이다. 그 굴 안에 언제나 내가 머물고 있다. 그 증거는 뭐다? 내가 자주자주 그 안에 있는 예수님과 대화하고 그렇게 예수님께 영광을 드리고 찬미하고 한다는 거. 그렇게 내 정체성이 정해지면 세상 것들에 대한 생각은 바로바로 끊기게 돼서 평화로운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 항상 생각하며 우리가 사는 머무는 곳이 성전임을 절대 잊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